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복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빚진 자로서 구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들을 비밀병기로 레스큐 185 18억 5천만 명을 구출하시려고
포포틴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 프라미스 처치에 허락하시고 김남수 목사님을 포포틴 사역의 리더자로 세우셨으니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양선 교구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백성이 배가 되게 하옵시고 교구장이신 고용면 장로님 양성 교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실 박재홍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전거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50일 기쁨의 50일 이 새벽 예배가 계속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셔서 레스큐 185와 포포틴 인도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 되어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택하시사 신령한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이 세우신 지도자와 위종자들을 택하셨으니 싸우지 말고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수돈의 태도와 곳곳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을 보며 이 땅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열방 앞에 겸손과 신실함을 회복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국제적으로 존경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제1의 선교국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미국이 되게 하시고 한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옵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발걸음 삶 모두를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였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예.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고 또 중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두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이 두 나라 간의,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를 다 우리가 잘 살아야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또 주신 규칙들이 있고 삶의 묘본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악하지 않은 것은 잘 받아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고 또 그 승리의 복음을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 알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패배하게 된 것을 인정하시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사탄이 완전히 묶임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싸움을 계속 걸어올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주후 54년부터 68년에 네로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투옥되어지고 또 처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81년부터 96년 사이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지배를 했을 때에는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되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사도 요한은 홀로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쿠스 황제 시대에도 기독교를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핍박했던 사건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후에 249년부터 251년 사이에 데시우루스라고 하는 황제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황제의 이름에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황제들이, 또 정치권들이, 또 경제권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기독교의
싸움을 걸어왔던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유명했던 교부 터틀리아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핍박과 압박 속에서 우리를 죽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심지어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소탕할수록, 당신들이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는 더 성장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 씨는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핍박하는, 박해하는 정부를 향해서, 또한 세상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박해가 끝났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 싸움은 계속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은혜들, 또 병자들의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 이후에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되 또 교회의 중심 인물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어졌고 또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2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3사람, 5사람, 더 많은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졌고, 첫 번 옥에 갇혔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지만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본 말씀에 보면 더 많은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또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사람들 간의 싸움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교회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도 되어지지만 이것을 좁혀서 생각하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2 나라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2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온 우주라고 하는 그 영토를 놓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토를 놓고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세상의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있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저들이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저들도 그 마음이 충만해졌다. 무엇으로요? 시기함으로, 젤러시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워졌는데, 저들의 마음도 가득 채워졌는데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젤러시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뭔가 늘 채워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비워진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것으로 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비고 비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더러운 것을 다 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아무것도 없는 심령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거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울은 비어있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늘 들어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뭔가 늘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반드시 빈 상태에, 뭔가 그 공간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 공간은 더러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거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50%인가 70%인가 아니면 100%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100% 아주 가득 채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소욕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한 가지, 시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 육신을 좋아하는 열매들을 거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그 시기심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을 짓는 것, 시기하는 것, 그리고 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충만한 사람이었다, 충만한 사람이었다. 빈 상태가 아닙니다. 저들의 심령은 누군가에게 그 영토가, 즉 심령이라고 하는 영토가 지배를 받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기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의 고차원적인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저들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러운 것으로, 사탄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명령하실 때에 저들은 그 명령이 어떠한 내용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저들에게 올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육신적인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다 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도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신적인 사망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소욕으로, 거룩한 그 욕심으로, 선한 욕심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고통들, 육신의 죽음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참된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영생의 복음을 힘써서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명령을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Go, 가라. 그리고 stand, 서라. 그리고 speak.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o, stand, and speak. 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현장이 죽음의 현장일지라도 또 다른 박해가 오는 현장일지라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stand, 그 앞에 서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격려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또 회고에게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 속에 보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고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말했습니다. 왜요? 주의 사자가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들 앞에 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즉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회는 너희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협박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사도들이 말하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을 훈련받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되, 왜 하는가? 그 이유도 명백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이고 서는 것이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즉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저들이 밤중에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새벽에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말씀을 듣는 즉시 밤중에 듣고 걸어서 도착했을 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위로하라고, 찾아가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또 혹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의 사자가 너희들이 가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서,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앞에 말씀을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공회의 사람들이 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없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뻔하지요. 성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역의 현장, 보내시는 현장이 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주어집니다. 그 사역의 현장이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현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나는 너무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 일이. 나는 죽어도 이 일은 못하는,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나한테 이 일을 시킬까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들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각양의 또한 표적들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누가는 어떻게 이 기적들을 말씀하는가 하니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장 16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적의 현장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인데요, 어떠한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인데, 이 기적은 바로 너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보여줄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권능을 주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전쟁을 늘 싸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채워진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서서 생명의 복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나에게 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육체의 소욕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들고 나가서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어디인지, 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또는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총회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귀한 사역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교단을 이끌어 가실 때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모님 성서대학을 섬기고 에클레시아를 섬기면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썸머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흥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을 얻고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다 상처 입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성회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함께 우리와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명을 앞에서 지휘하시며 이 귀한 사명을 아버지며 계획하며 준비하며 세워가시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도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저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함께 협력하게 하는 귀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가시는 그 현장마다, 아버지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 현장마다 더 많은 지도자들과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주시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미래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뿌린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면 이제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능력의 민족들이 되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 계속 감당하고 이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이제 재능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권속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어던지게 해주시옵시고 육체의 소욕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그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 들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귀한 복음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교회 귀 세워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의 영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낙심하며 상처 입은 식구들 아버지, 그 귀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며 우리 안에 주님의 저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는 것은 주님이여 이제 성서대학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며 연구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서대학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능력으로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아버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서대학에서 말씀을 배우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구를 섬기며 목장을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각 사역들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우하우스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힐링캠프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며 종들이 섬길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흐트러지는 마음들이 이제 보여질 때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들을 건드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아버지 놓지 않고 그런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영혼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참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의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며 이제 걱정하며 다양한 아버지며 생각들과 재능들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들의 고민과 종들의 수고와 또 종들의 그러한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 또한 성도들의 가장 좋은 길이 어떠한 것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귀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종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며 이제 함께 무릎 꿇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이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또한 귀한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여종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종들의 섬김을 외면치 마시고 그 섬김에 분명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는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종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2세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귀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고 저 어린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으로 가르치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섬기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라나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른들을 공경하며 참으로 믿음의 유산을 참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그 유산을 이어가는 귀한 어린 생명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믿음의 2세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권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 있습니다. 귀한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던진다는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깨끗한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그런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며 기쁨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아멘하는 역사를 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며 예수 믿는 즐거움과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상처입고 또한 절망과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은 일꾼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 근본 부흥성회를 통해서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근본 부흥 집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가정들이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의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친히 두 손들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풍성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가정을 넘보거나 가정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봐주시옵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한 가정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가정들마다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필요한 의사와 재능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환경도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이제 아틀란타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뉴저지에도 성전을 세워주시고 맨하탄에도 세워주셔서 또한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귀한 복음 증거하도록 많은 전초 기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프라미스의 모든 권속들 아버지며 이제 저들이 처한 곳마다 저들이 서 있는 그 현장마다 아버지 책임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증거하며 이제 아버지며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모든 성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기전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이제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사역 귀하게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받게 부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남들에게 베풀며 나가서 복음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가 그저 희생으로 그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교단 총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총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제 그 현장에 기도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나누며 또한 교제를 또한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 귀한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가지는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정말 각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돌아오는 모든 그런 여정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목사